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가 요청하였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스엘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누보와 부온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단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들더러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 당신들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였소. 그들은 기껏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소. 그리하여 그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소. 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에서 지금 20살이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못된 짓을 한 그 세대 전체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마저 당신들 아버지들을 따라서 같은 무리의 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진노하시게 하셨소.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요.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승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골고루 분배를 하게 됩니다. 골고루 분배되었을 때 이들은 아무런 불평도 불만도 없었고 또 앞에서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분배의 원리를 가지고 그 각 지파마다 그 땅을 분배하라는 말씀도 들었고 아무런 불만이 없었고 그대로 순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다 마치고 죽음을 앞둔 모세 앞에서 또 다시 이제 어찌 보면 앞선 전쟁은 연습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해야 할 그 엄중한 시간에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40년간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온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너 죽어야 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게 할 말입니까? 오늘 1절 말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가 요청하였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스엘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마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다른 자손들보다 가축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요단강 동쪽은 아주 푸른 잔디가 있는 그리고 짐승을 기르기에 알맞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여기 살겠습니다. 우리 좋게 여기신다면 그냥 여기 놔두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말이 주저앉아 버리고 만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삽시다.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러고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롯이 자기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주 화려하게 보고 좋게 보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생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땅임은 잊고 있어요. 그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보기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게 보였거든요. 자신들의 평안과 안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많은 것 주어서 이 양떼 끌고 또 가축을 끌고 거기 들어가는 차라리 여기에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평안히 살겠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이 전쟁을 치르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잘 살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주셨으니까 여기 그냥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 출석을 잘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신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왜 교회 잘 나오시지 않느냐고 주일 잘 성수하라고 권면을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화가 나서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하면 나오시겠습니까? 이 회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데 꼭 매 맞아야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내가 망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러셨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그럴 리가 없겠지만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껏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더니 르벤과 갓도 지금 예화에 나오는 집사님도 하나님이 기껏 축복해 주었더니 그것 때문에 사명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도 뭐가 좀 잘 나가십니까? 너무 바쁘십니까? 예배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여기에 이대로 줬사오니 안주하면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망해야만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중병에 걸려 병원에 가야만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여기가 줬사오니 안주하려다가 큰일 납니다. 더욱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묵상해야 되고 더 예배에 충실히 참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화를 냅니다. 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모세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평안은 비록 가축을 기르기 좋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가야지. 왜 당신들 한 몇 사람 때문에 온체 공동체가 사기가 꺾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지요. 누가 다 믿음의 공동체들이 아등바등 앞으로 전진하는데 몇 사람이 자기 안위만 평안만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다른 사람도 그냥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취업, 용기를 주고 있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의 욕심과 이기주의와 불신앙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낙심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세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교훈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8절 이하예요.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들더러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 당신들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였소. 그들은 기껏 에스겔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님께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소. 그리하여 그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소. 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서 지금 20살이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낫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주님께서는 보시는 앞에서 못된 짓을 한 그 세대 전체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였어. 그런데 이제 당신들마저 당신들 아버지들을 따라서 같은 무리의 죄인들이 되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진노하게 하셨소.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요.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40년 전에 카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정탐꾼으로 갔다 온 사람들 12명 중에 10사람이 그냥 불신앙으로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큰일 났다 하고 공동체 사기를 떨어뜨려서 하나님이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이 당신들이 이제 또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아 버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에 또 다 죽게 만들 셈이요. 다 당신들 때문이라고 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나은 사람의 불신앙이 나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속한 공동체를 낙심케 합니다. 내 가정을 낙심케 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그 전체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이에요. 나은 사람의 안위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돼야 많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니라.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전함으로 공동체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인가?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나의 안위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며 공동체에 관심이 없이 나 한 사람의 평안만 추구하다가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나 하나의 순종이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내 공동체를 생명으로 이끌고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지만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듯이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행여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나 가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나 한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걸어감으로 믿음의 공동체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이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참 목회자로서 더욱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 또 한국교회에 행여나 위해가 되는 일이 없을까 늘 걱정하면서 더욱 그런 생각들이 저를 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한 그런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여전히 참 부족하고 잘못 살아온 게 너무 많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부끄러움이 내 믿음의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올바른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